저는 스마트폰 여러분들 다 쓰시죠?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딱 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의 갤럭시 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 미국의 애플사에서 나오는 아이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썼었습니다. 그 전화기를 한 5년 가까이 쓰다가 이제는 배터리가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해가지고 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새 전화기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워낙에 좋고 그래서 삼성폰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만은 처음에 이 스마트폰을 만든 회사는 어딘가 하면은 이 미국의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한 10몇 년 전에 거의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이 아이폰 3GS라는 그런 모델이 처음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쓰던 제품들이 다 애플사의 제품이었습니다.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이제 애플사의 모든 제품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랑 컴퓨터랑 이게 다 연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설교에 쓸만한 아이디어들이 생각이 나서 집 밖에서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노트를 적어 놓으면은 컴퓨터를 켜 놓으면은 제가 써 놓았던 아이디어들이 컴퓨터에 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은 서로 연동이 되는 것이 잘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폰이라는 전화기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 스마트폰이 세상에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던 세상하고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 애플 CEO인 이 스티브 잡스가 말했듯이 그야말로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요, 은행 업무를 하나 이렇게 보려고 하면은 직접 은행을 찾아가서 글로 다 쓰고 사인을 하고 창구에 번호를 기다리고 다 그래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행 업무를 봐도 웬만한 거는 집 안에서 그냥 스마트폰 손바닥 안에서 다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돈을 보내고 공과금을 보내고 하는 게 손바닥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밤이든지 낮이든지 새벽이든지 언제든지 은행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요, 직접 은행에 찾아가지도 않아도 계좌를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계좌를 다 만들어줘요. 여러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일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 나온 것이 뭐냐면은 텔레뱅킹이라 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돈을 보내고 은행 업무를 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귀찮기는 매 한 가지였어요. 어르신들이 이게 막 전화를 따라가려면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는 이메일이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메일 아시죠? 이건 정말 혁신이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디든지 편지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딱 편지를 보내면은 당장에 받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는 우체국에 가가지고 우표를 붙이고 그래가지고 국제 그렇게 편지로 그걸 보내야지, 빨리 보내야지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 단계로 이제 팩시밀리가 나왔죠. 근데 팩스도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메일 하나로 전 세계 어떤 사람에게든지 편지를 보내서 지금 당장 읽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신기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화상 채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총각 때만 하더라도 외국에 살았는데 그때는 전화를 한번 하려면 부모님께 한국에 전화를 한번 하려면요 그 전화 카드가 있습니다. 전화 카드를 하나 사가지고는 그 번호를 눌러가지고 그렇게 전화를 해야만 했었는데 이제는 얼굴 보면서 외국에 사는 사람이랑 통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또 요즘에는요, 누가 불만이 있다, 비밀을 알고 있다 그러면요, 그냥 방송국에다가 곧바로 알려버리는 거예요. 뉴스에다가 그냥 제보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요, 만약에 소비자가 차를 한 대 샀습니다. 차를 샀는데, 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시동이 멈추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내가 차를 잘못 다루지 않고 잘못한 게 없어도 그렇게 회사에 차를 들고 가고 고쳐주시오 그러면은 고객님이 잘못 차를 다뤄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자동차를 회사 앞에 들고 가가지고는요 거기에서 막 골프채 같은 걸로 차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셨지요. 차를 막 그냥 회사 앞에서 골프채로 다 때려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딴 차 안 타도 좋다. 그럼 몇 억씩 되는 차를 그렇게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고객님 그러지 마시라고 그걸 막 뉴스에서 찍어가지고 내보내니까 회사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그 회사에서 나와가지고는 제발 고객님 그러지 마시라고 저희가 다 새 차로 바꿔드리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그냥 눈 뜨고도 코베어가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겁니다. 어제 오늘 내일이 다른 거예요. 20세기에도 세계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구소련, 지금 러시아 예전에 구소련이었죠. 구소련이 붕괴된 사건입니다. 예전에 구소련이 있을 때에는 이 세계가요, 이 공산권 세계와 그 다음에 이 민주 세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련이 붕괴가 됩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전 세계는 그야말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사이에서 어느 편에 더 친하게 지낼 건가? 막 정부가 갈팡질팡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야 뭐 말할 수 없는 패권국이니까 거기에도 붙어야 되는데 중국이 또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강한 나라다 보니까 여기도 뭐 무시할 수 없고 그러면서 갈팡질팡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에 지금 보면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각 변동은 처음에는 작은 진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지진도 그래요. 지진이 나는 것도요. 처음에는 작은 진동으로 시작되지만은 저 멀리 바닷가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게 이 육지까지 다 파동이 전해지면서 막 건물들이 무너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산의 위치가 바뀌기도 하고요. 강의 위치가 바뀌기도 하고 지도가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세계 판도가 바뀌는 뒤집히는 중대한 변화들은 보통 전쟁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요 국경이 바뀝니다.
국경이 바뀌기도 하고요. 문화가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지고 온 사건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세상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BC와 AD로 주님께서 오시기 전과 후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복음은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던 식민지 유대 나라에 한 목수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이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닌 겁니다. 이 작은 사건이 점점 더 큰 변화를 이끌고 오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온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큰 대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변화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막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다들 보셨겠지만은 막 인공지능이 막 나오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가 나와요. 이제 앞으로는 전쟁을 해도 로봇가 전쟁을 한다는, 총을 들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전에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터미네이터와 같은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실제로 이제는 일어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이세돌이라고 그 바둑, 알파고하고 인공지능하고 싸울 때만 하더라도 야, 우리 마음 가운데 야, 저 기계가 사람을 이길 수 있겠어? 그런데 막상 붙여봤더니 사람이 지는 거예요. 사람 중에 제일 잘하는, 인류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랑 붙었는데도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인간은 참으로 무력한 존재이구나. 이렇게 세상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은 우리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날이 오지는 않겠나.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변화를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변화는 다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다 표면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변화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변하든지 원자 폭탄이 터지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두 부분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보면은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 그런 환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병거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휩쓸고 다니면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쟁이나 아니면 천재지변을 통하여서 세상이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세상에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병거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변화들을 일으켜내고 계시는 거예요. 스가랴가 마지막으로 8번째 환상으로 본 것이 바로 네 병거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네 병거가 나가가지고요, 세상에 큰 변화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늘 말씀에 이 변화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람이다.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큰 바람, 토네이도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은 이 전반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만 하더라도 내용이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스가랴가 마지막 환상, 8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을 보면은 이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병거가 뭐냐? 옛날에 우리가 배너 영화 참 재밌게 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 배너하고 나중에는 전차로 막 붙지 않습니까? 전차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차가 바로 병거입니다. 전차가 병거입니다. 오늘 스가랴가 보는 이 환상 속에는 4개의 병거가 나오고 있는데, 빨간 말이 모는 병거가 있고요, 그리고 검은 말이 모는 병거가 나오고 있고, 흰 말이 모는 병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얼룩덜룩한 얼음지고 건장한 말들이 모는 병거, 이렇게 4개의 병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4개의 병거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전 세계로 이 병거가 뻗어나가면서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병거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2가지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 가지는 병거들이 지나가면 거기에는 막 재앙들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재앙들이 뒤따라오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세상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 병거들 때문에 세상이 조용하지를 못하는, 평안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와중에 다른 병거가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흰 병거가 지나가면서요,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흰 병거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마귀의 세력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이 병거가 다 멸하고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2가지 종류의 전쟁이 있는데, 하나의 전쟁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겁니다. 무기를 들고요, 총을 들고 대포를 쏘고 비행기를, 전투기를 날리고, 그러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는요, 나라를 빼앗기도 하고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전쟁은 정치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또 하나의 전쟁이 더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지금 또 영적 전쟁이 이 세상 가운데는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무엇인가 하면요,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전쟁이 더 강한가?
눈에 보이는 전쟁, 총으로 쏘고 나라를 빼앗고 이런 전쟁이 강하냐, 아니면 영적인 전쟁이 강하냐?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이런 정치적인 전쟁이 더 강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 영적인 전쟁이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 6.25로 인해서 이 땅이 황폐하고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잿더미 위에서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실 그것도 큰 변화이지요. 여러분, 하지만 그런 경제적인 발전을 이룬 것도 대단하지만 이 나라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는가? 한반도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변화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10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신분의 변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신분으로 인해서 차별하던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나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이 신분으로 차별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녀 성차별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아니면 정치인들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복음의 힘으로 인해서 모든 차별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복음은요, 일제 치하에서 소망을 잃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고아원을 세우고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나라 민족이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그 일에 앞장을 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전쟁은 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만 복음은 사람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면은 내면의 변화가 바깥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복음이 더 이상 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대로인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의 능력은 변함이 없는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를 못하고 있고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 나라가 가난했을 때는요, 복음의 파장도 엄청났습니다. 원자 폭탄 같은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우리 이 시대는요, 너무나도 풍족하고 풍요로운 시대, 모든 것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죠. 그래가지고 복지도 힘을 쓰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본질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암만 바뀌었다 하더라도 복음 자체가 쓸모 없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요,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은 마음은 텅 빈 그냥 자신의 그
피폐해지고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삶은 더 풍족해졌는지 몰라도 이 우리의 생각이 피폐해지고 허탈감이 더 심해지고 가슴이 공허하고 텅 빈 것 같고 무엇으로 막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죄악이 이 세상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 거예요. 죄악. 이 죄악과 쾌락, 세상이 주는 쾌락을 막 누리면은 우리의 공허한 가슴이 채워질까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죄악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는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원자탄을 터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그 교만한 바로를 찾아가 가지고 그 교만함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모세도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바로가 제 말을 듣기나 하겠습니까? 모세조차도 믿지를 못했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 제가 간다고 바로가 풀어주겠습니까? 천하의 바로가 풀어주겠습니까? 아니다. 너는 나만 믿고 가라.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라. 그때 바로가 꺾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도 교회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저 강팍한 사람들이 세상에 돌아오겠나?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우리 자신이 복음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복음엔 지금 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붉은 복음,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지금 또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교만한 바로의 마음을 꺾어버리셨듯이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저 교만한 사람들의 코를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가장 큰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요, 바로 북쪽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있는 겁니다. 그 땅에서 가장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과 아수르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고통을 가져다 준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과 아수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나라들은요, 바벨론과 아수르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나라들입니다. 그 북쪽을 향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보내시는 흑마, 검은 말들도 가고 있고요, 그다음 흰 말들도 그 북쪽 땅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은 이게 환상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이 검은 말들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앙을 일으키는 말들입니다. 검은 말들이 북쪽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이 두 나라들의 이 검은 말들이 나가서 복수를 하는 겁니다. 복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검은 말들이 가서 복수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우리는 시원해졌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복수를 했으니까 마음이 시원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교회의 가장 큰 복수는 뭐냐 하면은요, 그들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수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세상,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적대적인 세상에 우리가 가장 큰 한 방을 먹일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뭐냐? 그들도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수는 뭐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 교만한 마음이 꺾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그게 가장 통쾌한 복수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복음으로 녹아지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탄에게 어떻게 복수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죄악에 묶여있던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던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신 거예요. 가장 큰 복수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원수가 나의 사랑에 녹아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보면은 막 이가 빠득빠득 갈리고 정말 저 사람 나한테 상처를 줬다면 그 사람을 복음의 무릎을 꿇으세요. 그게 가장 큰 복수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은 제정신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복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세력에 묶여 있던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탄 마귀에게 눌려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비참해지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그냥 가다가 벼락 맞고 어떻게 죽든지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돼. 그거는 옹졸한 것입니다. 옹졸하고 치사한 복수예요. 나를 괴롭히고 모욕한 사람들이 망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흑마가 지나간 길에 그 다음에는 백마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백마도 함께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미워하고 대적하던 자들이 재앙을 통하였어요. 그들이 완전히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검은 말들로 인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고 피폐해지고 그때 마음이 열리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지나가느냐? 흰 말이 지나가는 겁니다. 흰 말이 지나서 그 자리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란 땅을 한번 보십시오. 이란은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무슬림들이 다스리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란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란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 같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은 그 일을 통하여서 많은 이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슬림이 이 이슬람이요, 신정 통치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슬림을 떠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알라를 섬기지 않겠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검은 말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백마가 지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미국이 그냥 가가지고 강한 패권 국가가 그냥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9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요, 이제 바벨론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예물로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금 면류관을 씌우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유다 땅을 찾아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금 면류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에게 금 면류관을 씌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북방 땅에도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오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번성한 곳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고요, 무슬림들에게도 가야 하는 것이고, 구공산권에도 가야 하는 것이고, 불교권에도 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마지막 미전도 종족, 저 북녘 땅에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배, 20배, 100배로 불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세를 막 자랑을 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저 미전도 종족, 미전도 지역인 저 북녘 땅을 어떻게든 하나님 여실 거예요. 전 세계 마지막까지 다 복음이 전해져야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저 북한 땅을 그냥 냅두시겠습니까? 언젠가는 저 땅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소련이 무너졌듯이, 저 독일이 통일이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통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더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해서 그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함께 은혜 받았으면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인 거예요. 우리는 나가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세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